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TV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하죠. 제 생일은 7월이고요. 제 아내 생일은 4월이고요. 첫째 아들 생일은 9월이고요. 둘째 아들 생일은 12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일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생일은 제 생일밖에 없어요. 1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에 없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생일인 아내 생일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또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9월과 12월에 아들 생일 때도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오직 제 생일 때만 온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오늘 요번 생일에 뭐 해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뭐 이런 비싼 자가용 사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요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아내는 저에게 물어요. 이번 생일에 뭐 해줄까요? 물어보면 제가 당신 닮은 딸 그래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생일 때 번듯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워낙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근데 저는 생일 선물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저에게는 생일 선물이니까요. 함께 있는 게 저에게는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 홀로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편리함 때문에 번거로움을 싫어해요. 같이 있는 게 번거롭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 학교 교사가 다음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내가 식사 사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와 좋습니다 박수를 쳤대요. 그런데 뭐를 먹고 싶어 할지 정하는데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돼요? 각자 알아서 사 먹게. 저는 목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교역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먹을지 정할 때도 많지만 교역자들에게 제가 무엇을 먹을까요? 물어볼 때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교역자가 목사님, 그냥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먹고 오도록 그냥 각자에게 사 먹으라고 하지요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섭섭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먹는 게 불편해요.
혼자 먹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함께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함께 밥 먹는 그 번거로움을 제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편안함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 같아요. 번거로움을 이미 그냥 일부러 피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것을 절대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함께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명절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함께하려고 애를 썼다면 요즘은 불편한 것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혼자 사는 것이 편한데. 왜 아이를 낳느냐? 둘이서 살기에도 빠듯한데. 뭐하러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느냐? 전염병 옮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단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함께하면은 그것이 자칫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함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함께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가요. 함께하다 보면은요,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없는데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것보다 그냥 마음만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무리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정을 나누고 있으면 그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10개월을 먼저 혼자 와서 여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태평양 건너편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과 통화를 했어요.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때는요,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였어요.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다면,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따로 밥을 먹고 각자 방문 걸어 잠그고 혼자서 살고 있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거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이 말은 많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위장된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외로움을 느낄 때는요,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설 때이고요, 너무 서로 바빠서 연락조차 못할 때에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함께 있더라도.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극심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마치 디모데를 의지하는 것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너 좀 빨리 와라, 내가 지금 외롭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울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성도들이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래, 떠나가라고 해.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입니다. 이 말은 진실된 말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한 노력이기는 하지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라는 이 말은 사실은요, 고독이 묻어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고독이 묻어나잖아요, 여러분. 너무 외롭고 쓸쓸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저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 감옥에 2번 갇혔는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2번째 갇힐 때였어요.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바울은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바울 곁에는요 늘 언제든지 동역자들이 차고 넘쳤었거든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디모데도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이 서신에서 안부를 묻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도 그랬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내내 그와 함께 있었던 의사였던 누가도 바울의 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곁에는요, 바울이 죽겠다라고 하면 함께 죽을 수 있는 동역자들, 바울이 무엇인가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 얼마든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외로움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바울은 아무도 충분히 나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감옥으로 지금 다 찾아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걱정해서 감옥으로 찾아와 주겠다고 하면은 바울은 말렸을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오려고 하느냐,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아무도 없다 이렇게 외로움을 전하고 있을까요?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떠났다? 바울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데마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였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데마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데마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데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바울 곁에 데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도 빌레몬서에다가 데마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가 있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마도 있었단 말입니다. 데마는 바울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고,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세상이 좋다고 떠나간 거예요. 언제요? 바울이 정말 힘들 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더 이상은 이런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벌어서 나도 좀 잘 살겠다,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갔는지, 아니면 무엇에 바울에게 실망해서 떠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누가는 여전히 지금 바울 곁을 지키고 있지만 데마가 떠난 이후에 느끼는 배신감 때문에 바울은요, 그레스게와 디도도 떠났다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행동조차도 데마 때문에 사실은 그레스게와 디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행동조차도 오해가 될 만큼 충격이 컸던 거예요. 데마 때문에 바울의 외로움을 더 증폭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겉옷과 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쓸쓸함, 외로움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이 쓸쓸함은 단순히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외로움, 쓸쓸함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없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란 말입니다. 함께 있어야 마땅할 사람들, 주님을 함께 섬겨야 할 마땅할 사람들이 없을 때 느끼는 쓸쓸함. 물론 바울은 쓸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만이 바울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바울이 의지할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쓸쓸함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나를 사랑하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주를 떠났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쓸쓸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너무너무 괘씸하고 섭섭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외로움과 지금 잘 싸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면 허전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도. 그런데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가면 허전해요.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지만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의 그 쓸쓸한 마음을 알았다면 디모데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죠. 디모데가 이 말에서 바울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는 겨울이 오기 전에요, 겉옷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바울에게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바울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지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그에게 당신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거 정말 정답입니다. 그런데 나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 마음을 좀 알아줄게 하는 위로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조차도 그냥 나이 들면은 다 느끼는 감정이라고,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더 잘 섬기면 된다라고, 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독이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성도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님 물론 계시죠. 그런데 이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외로움을 우리들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근데 누군가가 상처받고 떠나가면 제가 외로워요. 제가 쓸쓸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전 할 말은 없어요.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디모데의 심정으로 바울의 그 외로움을 알아들이듯이 서로 간의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감정 소모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이다. 뭐 함께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좀 잠깐 떨어져 있자,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정 소모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사나요? 하나님 감정이 다 상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놓고 알아서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무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모두가 떠난 것 같아서 쓸쓸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난 이후에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들은 나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도 함께 있는 것을 서로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에 믿는 식구들이 함께 있고, 교구에, 구역에, 지역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식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당연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도록 소망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내려는 성도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알아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부모가 자식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아주고, 목사는 성도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성도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는 성도의 괴로움과 쓸쓸함을 알아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로 날마다 함께하며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는 마음으로
함께 공간이 있을 때는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가 되고, 흩어져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혹시 교회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들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 성도가 되어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담지 못해도
영어 단어의 이해하다라는 그 동사는요, understand예요. under라는 아래라는 단어와 stand 서다라는 단어가 복합어 합성어가 된 게 understand,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면은요,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해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밑에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편하신 게 뭐냐면요, 그냥 천국에 계시면 돼요. 근데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밑에 오시는 게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 밑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이해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해해줘라. 그게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하나님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서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며 결단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야 할, 마땅할 사람들이 옆에 없을 때에 그 느끼는 괴로움을 주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급히 달려갔던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아파할 때 서로 아파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서먹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움과 시기 질투, 갈등의 세력을 한 길로 떼일곱 키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계속해서 당을 짓게 만드는 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저 혼자서 담을 쌓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이해하며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